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거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택하사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에 빠지다 보니까 죄에 빠진, 즉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가 되어서 그 세상 속으로, 애굽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시 구별하여내서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구원하는 목적은 더 나은 땅, 약속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진리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출애굽기에 담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뭐 이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레위기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은 27장까지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제사밖에 없습니다. 예배 이외에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제사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이제 죄 용서받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짐승에 자꾸 안수하다 보니까 인류적이죠. 그래서 죄를 연기를 했지 죄를 대속하며 되질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한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피로 말미암는 제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5대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17장에서 27장까지 후반 부분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연기를 받든지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시 5대 절기가 나옵니다. 물론 절기는 13번 나오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13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이제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사는 뭐라고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제사, 예배고, 그러니까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예물을 올리는 것. 구약적으로 하면 죄를 연기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제물, 제사이고,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고난절, 성령 강림절, 이제 5대 절기,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꾸준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고, 이 중에서 소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로 제사를 드린다? 예,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으로. 예. 소제만은 밀가루로, 곡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번제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근본적인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짓는 죄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무슨 죄를 위해서? 사소하게 짓는 죄. 사소하게 짓는 죄가 뭐예요? 생활 속에서 많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죄라고도 표현하는데, 열받는다, 흥분한다, 거짓말한다, 싸운다, 훔친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죄를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위해서는 속죄제,
근본적인 죄를 다스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고,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소제는요, 섬김, 같은 말이죠. 봉사, 그 다음에는 헌신. 이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제물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태워졌으니까 나의 죄를 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김에 봉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것이 없으면은 구원받지를 않았든지 구원받았어도 한문화 받은 사람처럼 결국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게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레위기는 리비트카스가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제사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의 책. 자, 제사 드리는데 제사에 들어가면은 예배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 뭐 송아지 한 마리 드려도, 염소 한 마리 드려도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컷 양,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정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규율이라는 게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의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예.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태워주겠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 그 죽은 게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직분이 뭐겠어요?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론의 아들.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이면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지요. 알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야. 다른 불. 그렇다면은 제단에는 꼭 불이 필요한데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불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주겠을까 했을 때, 원어 성경에서는 authority fire 에서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fferent fire 있고, 그 다음에는 stranger fire가 있어요. stranger fire. 예, stranger라는 말 그대로 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그라는 말은요, 엉뚱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낯설다, 잘못되었다, 이것이 stranger고요. different는 같은 불인데 이 그릇에 있는 것을 다른 그릇에 담아놓는 거, 이건 different입니다. 물은 물인데 어디에다 물을 담아, 바가지에 담았을 때하고 그 그릇에 담았을 때 같은 물, 에센스는 같죠. 본질은 같은데 다른 곳에 담겼기 때문에 다른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different fire이에요? stranger fire이에요? 예, stranger fire 되겠죠. different fire는 하나님이 명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authority fire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허가받지 않는 fire,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불을 드려야 되느냐?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불을 그릇에 담아다가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불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그런 식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 집 부엌에서.
자기 집에서 이불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거. 아셨죠? 자, strange는 안 됩니다. different. 자,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 하니? 내가 거룩하니? 예, 이제 히브리어는 카다시인데, 거룩하다 그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분별하다, 나누다, 구별하다는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고 분별되었으니 너도 거룩해라 하는데, 왜 여기서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12장 33절에 신명기 12장 33절이라든지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이라든지 창세기 22장 18절 같은 경우 이런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는 33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요 구절 찾아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순종은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로 재해석을 해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도 바로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겠고 이 거룩하다 그러는 이 단어 자체도 내가 해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그러는 말은 consecrate라 그래서 consecrate S-E-C-R-A-T consecrate yourselves 이러면은 consecrate 뭐라고요? 바치다, 봉헌하다, 신성하게 하다. 그래 바치는데 바치는 게 봉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바쳐라? 신성하게, 다른 영어로 divine 그럽니다. 신성하게 해서 바쳐. consecrate yourselves 아니면 consecrate water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겠어요? 신성한 물. 예, 성수가 되겠죠. 한자로 바꾸면은 성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 사하여 줘. 이 기도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의인이라야 하나님과 더불어 상대가 되고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야 거룩한 일에 동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참여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인으로서 기도해요? 의인으로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죄인으로서 기도는 용서를 비는 기도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슨 자세로 해야 된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죄인이 기도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쑥스럽고 찔리고 미안하고 막 이렇죠. 양심 아닌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잃어버렸으면 세발 자전거를 6살짜리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또 사네.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당한 거고. 왜? 아빠니까. 그런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잃어버려 놓고 사흘도 안 됐는데 잃어버리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자전거 또 사주세요. 이게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그때는 빈대 낯짝이 나와야지 이제.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자잖아요. 이게 자체가 원래 상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소원을 기도할 때요. 죄인으로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죄인은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죄인은 용서받는다면 죄에 대한 용서만 받지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면서 미안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당당하게. consecrate가 뭐라고요? 바치다, 봉헌하다, 신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파트너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기도한다는 말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해라.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미안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면 안 돼. 그것이 언젠가나 당당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되고. 아셨죠? 되게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는 아사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짓는 죄를 세 가지 각도에서 나눕니다. 첫째로는요, iniquity, 둘째로는 rebellion, 셋째로는 sin. 세 가지 죄가 있는데, 불이라 그러는 말은 남말 그대로 뭐 그냥 어렵지 못한 겁니다. 불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범한 rebellion, 이 말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것을 rebell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면에서 의지적인 범죄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의지적인. 예, 그게 뭐라고? rebellion. 의지적인 범죄. 의지적인 죄라는 뭐라고요? 알면서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모르고 짓는 죄 많죠, 그죠? 많을 수도. 왜냐하면은 바로미터가 달라요. 사람마다 죄다.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선지자 입장에서, 그리고 선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 자체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걸 좀 못 미쳤다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측정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대체로 사람은요, 알고 짓는 죄입니다. 이제 모르고 짓는 죄라 그러면은 나는 지식을 이만큼밖에 없는데 요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죄가 되는데, 근데 그 지식보다 더 많으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아는 사람은 이 자기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일본에서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을 때 경찰에서 붙잡아가니까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는데 왜 경찰이 나를 잡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의 머릿속에는 요만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라는 개념에서는 아버지가 죽인다는 게 이건 분명히 죄예요. 남이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죄가 아니에요. 요때는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래서 요 모르고 짓는 죄를 처벌하는 것은 처벌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의 머리를 다시 이만큼 만들어준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서. 그래 나중에는 내가 아버지 죽인 죄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죄가 됐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데 사형을 시켜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 죽이듯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죄의 행위, 그 다음에는 결과, 이 모든 것을 행위 및 결과, 이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다 붙잡히면 어디 간다? 교도소에 간다. 알지요? 교도소 가는 것까지가 죄예요. 도적질하는 거 처음 행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죄는 일반적인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사셀 양이 필요하죠.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양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뭐라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한다 그라는 말은 이 안수는 내리누른다 그라는 뜻입니다. 내리누른다 안수. 그러니까 양에다가 내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머물지 않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양을 풀어놓고 나는 성벽 위에서
그 양을 내려다 보는 거죠.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독수리라든지 야생 동물들한테 이제 비참하게 그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동물의 세계 같은 데도 보면은 하다못해 누 한 마리라도 사자나 이런 데 먹혀 죽을 때만 끝까지 울면서 발버둥 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사셀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 그게 이제 저 아사셀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뭐를 느끼겠어요?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저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아사셀이 죽는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 죄를 지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심부터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 18장하고 20장은요,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나열해 놨는데, 18장은 보면은 이 풍습, 즉 관습, 그 당시의 환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요. 레위기에서 18장에서는 풍속 관습 행위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은 18장 22절을 한번 보죠. 22절에 동성연애 나오죠.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남자는 나와, 이게 이제 동성애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바꿔 나왔네.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가 몇 절에 있어요? 19장 28절. 너희는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문신이잖아요. 무늬를 놓지 마라.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은 두 종류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은 18장 23절에 보면은 짐승과 더불어 성관계를 하지 마라. 에이즈라는 것도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던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게 많았던가 봐요. 18장 전체가 성에 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풍습에는 관습은 어디에 이야기냐면은 애굽의 이야기예요. 애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 애굽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면서 애굽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애굽의 풍습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의 7족, 여기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애굽적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짐승과, 레위기 같으면 이게 지금부터 벌써 3,500년 전의 책인데 그때도 짐승과 성관계를 했는가 봐. 이거 보면은 애굽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은요, 이게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는 뭐냐면은 가는 과정에서 그려낸 말씀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의 관습은 버려라. 이건 미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매이지 마라.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과거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드라마에도 보면 우리 16대 할아버지가 어떤 노인이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해 못 살아. 근데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큰 잘못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과거 이야기 안 하죠. 미래 이야기 하지. 현재 이야기, 잘된 이야기. 그래서 과거에는 절대로 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수를 쫓지 말며, 애굽은 과거의 땅이고 가나안은 미래의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이제 성물을 먹으면 죄가 되는데, 22장, 자, 2절을 보시면요,
아론과 레위 22장 2절 같이 읽으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이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구별해라. 성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별해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욕을 끼친다, 폐를 끼친다,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성물은 구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처리하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4장 14절 1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24장 14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쳐라.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죽여라?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죽여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어디서 죽이느냐? 14절에 보면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 안이 있는데 사람을 죽일 때는 꼭 성 밖에, 진 밖에 끄집어내어 가지고 여기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건데, 누가 쳐 죽이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거나 이런 걸 퍼뜨린 사람 있잖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했을 때 그 불평이나 원망을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들은 사람들이 돌로 이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쳐 죽이는데, 왜 들은 사람들이 쳐 죽이느냐 하면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그 증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권리.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안수하여 그래 말할까 세게 누른다는 뜻이고, 진 밖으로 그러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구별. 그래서 죄를 죽여도, 사람을 죽여도 지인 안에서는, 사람 사는 곳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죄의 피, 특히 그리고는 26장 26절에 이제 말세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그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뭐 보리 한 대인가 얻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밀석된가 뭐 그런 식으로요.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의뢰하는 양식, 원어에서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맞대 그러는데, 맞대, 이걸 막대기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레헴 가면은 성탄절 때 많이 쓰는 단어죠. 예, 베스, 네, 레헴 이렇게 쓰잖아요. 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는요, 예,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을 가지고 막대기, 맞대, 레헴. 그걸 한국 성경에서는 의뢰하는 양식이라 그러는데, 원어에서는 막대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양식. 그렇다면 말세는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꺾어서 뭐라고요? 부수어 버린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라고요? 한국말로는 잘 해놨죠. 양식을
예, 끊을 때에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을 때.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어떤 식으로 부수어 버릴 것인가, 끊어버릴 것인가 했을 때 방법이 뭡니까? 지구온난화. 예. 그 다음에는 예, 지진, 화산 폭발, 각종 해충, 그 다음에는 가뭄, 홍수, 각종 자연환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27장 28절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27장 2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의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바친 것은 이 봉헌이라 그럴 때 이게 바쳤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봉헌 자체가 뭐라고, 뭐를 바쳐도, 사람 몸을 바쳐도 그렇고 예물을 바쳐도 그렇고, 성경에는 바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인가 보면은 강단에 손만 대어도 뭐라고요? 거룩하다. 몇 장 몇 절이에요? 29장 3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봉헌이라는 거는. 그 지극히 거룩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팔지도 말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치다, 봉헌에. 첫째로는 뭐라고요? 완전한 헌신. 둘째로는 죽인다. 그걸 다시 무른다든지 헌물 가지고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학살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서 복되게 해라. 결국 드리고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받든지 학살을 당하든지. 드리고도 학살당한 저주받은 사람, 죽은 사람 누구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 절반에 바쳤는데도 절반 바쳤으면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왜요? 완전하게 안 바쳤지요. 마음으로는 더 완전하게 바쳐야 돼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가짐이. 자, 그렇게 성경 배우다 보면 헌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마음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니까 11조든 감상금이든 성경금이든 드리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은 어떤 마음? 올바른 마음.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해야 된다. 첫째로는 회개. 우리 아까 제사에 대해서 그거 나와요. 그 속죄제에서는 그 제물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생각해라? 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아시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꼭 갖추어야 할 자세 두 가지. 첫째로는 회개. 둘째로는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하셔야죠.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시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냥 뭐 10만 원 중에 10,000원짜리 하나 빼가 드린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돈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